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이 목사님 사이즈하고 내 사이즈가 틀려가지고 제가 기수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그 모임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27년 전에 평화동, 여러분 보셨지만은 저희 교회 건너편 아파트 뭐 이런 동네가 말은 평화동이지만 평화가 깨진 참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 그 동네에 들어가서 27년간 버틴 저도 참 수고했지만은 우리 교인들도 참 욕봤어요. 이거 막 왜냐하면은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교회 지킨다, 이제 그런 의미로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우리 외할아버님이 우리 호남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신 마르덕 선교사님이 직접 외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아버님이 그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건축하고 설립한 교회가 개월교회, 우리 교단, 우리 전주노회에. 근데 그 교회가 한 110년 정도 이상 됐어요. 우리 외할아버님이 딸을 하나 낳았어요. 큰 딸. 그리고 둘째를 아들을 낳았어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이 딸이에요. 그 9번째 딸의 막둥이가 저예요. 계산이 복잡해요? 그런데 큰 이모님 가정부터 시작해서 막둥이 가정인 저희 어머니 가정까지 이제 저희 외할아버님이 복음을 들은 후에 가정이 다 복음화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 조카, 손주들 쭉 이어서 장로님 빼고 집사님, 권사님 빼고 신학생도 빼고 목사, 현역으로 안수를 딱 받은 목사만 한 가정에 많게는 7명까지 나왔어요. 제가 놀래는 일을 하면은 여러분이 놀래주세요. 내가 놀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요. 그리고 적게는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2명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외갓집 가정에서 목사만 42명 나왔어요. 아따 짜고 하기 힘드네. 그래가지고 우리 큰 이모님이, 여러분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우리 전주 토백이들은 알 거예요. 모란회에 옛날에 장학사도 하시고 또 남성교회에서 장로님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노회에서도 큰일을 하셨어요. 한약방도 하셨어요. 회춘당 한약방이라고. 그 장로님이 우리 큰 이모부님이세요. 그 이모부님이 딸이 많이 낳고 아들도 2명 낳고 이제 다 저희 형님들 누님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막내 누님이 최영순이라고 사모님이에요. 그 최영순 사모님이 누구냐면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이동희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이동희 목사님이 우리 매형님 되셔요. 지금은 뭐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10년이 넘게 80순이 넘어서 그래도 현역보다 활동을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입해가지고 오늘 목사가 되어서 목회할 때까지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지 않겠어요? 또 이제 이동희 목사님이 저희 조카가 많으니까 함께 전주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에 이동희 목사님이 조카들 결혼 주례한다 그러면 제가 축도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전화해서 이 목사 축도해. 왜 제가 이제 조카들 주례를 하면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제 사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어요? 결혼식이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 부르면요 거기에서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 와가지고 반가워서 목사님 그러면 한 30명이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목사를 많이 배출한 가정에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를 보면요 교회가 보여요. 이렇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야,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열리고 은혜가 되고 풍성한 인생들은 보여요.
그런데요, 지질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참 환난당하고 그런 가정들은 왜 그럴까? 보니까 보여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특별히 새벽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수준을, 무엇을? 수준. 다시 해요. 교회가 수준을 높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준이 안 올라가면요, 정말 신앙생활도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수준을 얼만큼 높이느냐? 사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랬으니 우리의 수준을 누구에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 수준을 끌어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도달하기까지 나를 무던하게 단련시키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만나서 저를 별명을 붙여줬어요.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신 후에 저를 기수, 동생 자기는 샌프란시스코다. 그래가지고 한 30년 전부터 저를 샌프란시스코 그렇게 이제 불러주셔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만나서서 2일날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형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영적으로 이게 아주 목사들은 민감한 시기인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1월 첫 주 지나자마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저를 뽑아냅니까? 그래서 지금 나도 지금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가 첫 번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해버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여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잖아요. 저는 또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송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가지고 했어요. 기도로 마무리하자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었어요. 저는요 이런 일 벌리면 특별잡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 성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나는요 열받아 버려요. 27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키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디까지 성장시키려고? 말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수준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성 다녀오신 분 있어요? 유성 가면 유성 시내 한 복판에 리베라 호텔이 있습니다. 그 리베라 호텔을 왼쪽에다 끼고 천변 쪽으로 쭉 가면 다리가 나와요. 그 다리를 지나자마자 바로 큰 대문이 나와요. 이게 대학교 정문입니다. 어디예요? 충남대학교예요. 그 충남대학교 앞에서 어느 할머니가 학생들이 막 버스에 엄청 들어오니까 그 가방들을 받아줘요. 할머니가 받아주면서 학생 어디 교회 어디 학교 다녀요? 그러니까 예 할머니 방금 탄 학교가 우리 학교에 어디 학교인데 예 충남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방을 받아주면서 아유 학생 좋은 학교에 다니네, 좋은 대학 다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학교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거기에 내 손주가 다니거든. 그래 자기 손주가 다니니까 그 좋은 학교래. 거기에서 톨게이트 쪽으로 가다가 차가 오른쪽으로 딱 꺾어져서 깨끗한 건물 그 거리를 탁 가다가 버스가 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가 보니까 아까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타는데 할머니 생각이요, 저 자식은 가방도 안 들고 타. 저놈은 학생도 아니네. 서류 봉투 하나 들고 타는데 할머니가 괜히 신경질 내는 거예요. 젊은이 자네는 어디 학교 다니는가? 이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요? 야 이 사람아 여기에 자네밖에 더 있는가?
청년이 무안해가지고 저요 저 건물 그러니까 어디 학교냐고 저 건물 저기 다닙니다. 어디야 학교가? 예, 저 한국과학기술원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 이놈은 학교도 안 다니래. 한국과학기술원. 그래요,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수준이에요. 할머니는 누구 수준에? 자기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과학기술원이 어디입니까? 이게 서울대학 나왔다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한국의 최고의 인재들, 수재들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는 데인데, 거기다가 할머니는 앞뒤 좌우 다 잘라먹고 뭔만 알아? 기술. 그러니까 요놈은 공부 못해서 지금 기술 배우러 다니는구나, 자기 수준으로.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요,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 웃었어요. 10년이 더 지났는데요, 그 할머니는 그때 젊은 그것들이 왜 웃었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온다, 신앙생활한다, 예수 믿는다,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 이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끌어올리는가? 저 지옥 자식들, 저 밑바닥에 불바다에서 멸망받아야 할 이 지옥의 자식들을 끌어올려서 어디로? 천국까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말은 어린 아이를 끌어올려서 작년같이 어른처럼 어린 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 받을 때예요, 교인들이 특별자 붙었다 그러면 그냥 깨어서 나와야 돼요. 이런 것 벌려놓고 못 나온다,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인간이에요. 어떻게 안 나와 이렇게 좋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첫 시간에 가가지고 각 구역장님들은요 싹 전화해가지고, 김집사 사람도 아니라고더라, 이렇게 다 전화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끌어올리기까지 이게 키워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여기에 걸렸어요. 베드로가 이 사건에 걸렸어요. 오늘 본문은 보세요. 베드로 전서니까 누가 썼겠어요? 베드로가 썼죠. 이 베드로가 쓴 사건은 이 본문에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전도를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거기서 물어요. 얘들아, 동네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자 보세요, 정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종을 땡 쳤어요. 그리고 질문을 바꿉니다. 그래,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성도가 믿음으로 자랄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한 분만 놓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는 것, 이게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구역 편성을 싹 하니 구역 편성을 해놨더니요, 우리 교회에 2002년도에 왔으니까 15년 된, 그리고 9년 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임직 9년 차 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구역에 들어갔는데, 구역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구역장 못 얻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개 권사님이요 뭐가 삐졌는가, 이제 교회 안 다닌대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소집해가지고 가봤어요. 갔더니 목사가 올 줄 알고 아들이 있는 일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구역장한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목사님 어제까지 구역예배 잘 드렸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친한가 봤더니 아무개 집사님하고 친해서 그 집사님한테 아니 권사가 돼서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친한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했는데 주방에서 자기들끼리 봉사하다가 이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막 성탄절 준비하고 아이들 막 이 밤마다 와서 연습하고 그럴 때 주방이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도와주려고 들어갔더니 주방에서 조금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이제 와? 다른 사람은 일찍 와서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에서 피곤하지만 가서 봉사하려고 애를 좀 쓰고 싶어서 들어가자마자 막 우아래로 훑어보면서 왜 인자와? 그랬더니 왜 인자와?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승질머리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에이! 이놈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대요. 내가요 그 말 듣고 전화해서 야 이권사, 너는 너 같은 거는 사람도 아니야. 네가 우리 교회 권사야? 제가요 막 전화로 그러려다가 그러고 싶어요. 막 세상에 권사가 무너질 일이 따로 있지. 아니 왜 인자 와? 그런다고 삐져? 그런다고 넘어져? 속상할 수는 있죠. 에이 그냥 에이 참 왜 집사님 왜 나한테 그래, 왜 권사님 그래, 이럴 수는 있지요. 아니 그거도고 교회 안 나오는 거도고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거 이거 뭔 상관이에요. 속상해요. 이 연말만 돌아오면요 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이 척박한 시대에 주님의 음성 듣기도 바쁜데 사람 소리에 넘어져요. 주님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쫙 말씀하신 후에 지금 제가 마태복음 11장, 16장 이제 21절로 22절을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메고 죽으마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는구나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유달리 한 사람만 아니되옵니다 전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만 예수님 앞에 말려요. 다른 제자들은 다 낙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베드로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오늘부터 너는 제자 중에 대제자,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 제자 중에 가장 선임제자,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베드로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본문이 그 마태복음 16장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 돼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성경에 그렇게 화나고 그렇게 몸서리칠 만큼 싸늘하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래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우려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안 돼요 그랬어요? 예?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도우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고 베드로야 그리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천국 열쇠도 주었으니까 베드로를 격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사탄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물러가라 그랬으니 지옥으로 물러갈 거 아니겠어요? 이때에 베드로는 지옥으로 물러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세웠지 무너뜨렸나? 내가 예수님께 도움이 되었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렸나?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더 깊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때 깨달아요. 아하,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사람 생각 집어넣었다가는 벼락 맞고 지옥 가는구나. 이게 영적으로 정리가 딱 됐어요. 아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겠구나. 내 방법,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꺼내어서 말하는 것은 사단의 앞잡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옥 불에 갈 뻔했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지옥 갔다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지옥 불 갈 뻔했어요. 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니, 잘 보세요. 베드로의 손에는 무슨 열쇠 가지고? 천국 열쇠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니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허허. 천국 열쇠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지옥 들어갔다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연구해 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지옥에 안 들어갔을까? 그랬더니 무슨 열쇠 가졌어요? 천국 열쇠 가졌어요. 이 천국 열쇠로 지옥을 막 열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열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열쇠가 안 맞아. 무슨 말이냐면 천국 열쇠 가졌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직분만 갖고 있다고 천국에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해요. 베드로는 내가 천국 열쇠 가졌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니 아차하면 지옥에 떨어질 뻔한 베드로,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편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본문에 접근했어요. 자,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은 뭘까요? 바로 종말, 심판,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마지막은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2단, 3단, 이만희, 안산홍, 문선명 이런 이단한테 속거나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한 구절만 정확하게 알면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대로 웃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가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누구만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 제 기억으로 1992년 12월 12일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다미 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약자가 다미 성교회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갔어요. 뭘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은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오신다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약속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또 어떤 분은요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막 기도원 원장님이 얼마나 신령한지 이제 3년 후면은 주님 오신다고 그랬대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가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준비하는, 그래서 긴장하고 깨어있도록 하는 말씀은 있어도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한 구절만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아도 누가 잘못 설교하는지 누가 잘못 가는지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14년 전에 우리 교회를 나간 나종선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교회 집사예요. 신천지로 갔어요. 이 썩을 놈이 매일 문자로 오고 편지를 보내고 CD를 보내면서 자기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미친놈아, 보혜사는 또 다른 성령 즉 보혜사, 그랬으니까 보혜사는 성령이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데 어떻게 보혜사가 이만희고 이만희가 보혜사냐, 정신 못 빠진 놈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그러면 너희 이만희가 보혜사냐? 예 보혜사입니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미친놈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시작 주신 일이, 성경에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는데 이놈아 너는 왜 이만희를 믿어? 그러니까요 성경 66권을 다 암송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해도 우리는 영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은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같은 애들은 이만희를 보혜사, 이긴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이만희를 놓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이 가까운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베드로 사도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차리고, 다시 합니다. 무엇을 차리고. 여러분 저는요 이 베드로의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금식하십시오, 철야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의 가장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영적 상태. 다 같이 시작.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줄까요? 그는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아차 정신을 깜빡했더니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래, 잠깐 사이에, 아차하는 사이에, 정신줄을 놓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일 한다고 내 방법, 내 신앙, 내 주장, 내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나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아 그랬으니, 아하, 신앙생활은 철야하고 금식하고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뭘 챙기자, 정신을 챙겨야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성도들이여 제일 먼저 뭐 하십시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금년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손잡고, 자, 이제 손을 잡으세요. 이제 이 훈련하고 이제 빨리 오늘 첫 시간 마쳐야 되니까, 자, 손 잡아봐요. 손 잡고 서로 이제, 왜 나를 쳐다봐요? 자, 이제 옆에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집사님, 집사님, 정신 차려. 자, 이제 금년에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고 헌신해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정신 차리고 충성해야, 정신 차리고 헌금해야,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도 회장하잖아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구역장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충성해 놓고도 지옥 갑니다. 헌신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이 금년 한 해 2017년도 왜 첫날부터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받을까요? 뭐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자, 옆 사람 다시 이제 손잡고 정말 우리 선포해야 돼. 얼굴을 보면서 집사님, 제발 정신 차려. 정신이 번쩍 들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이 정신줄 놓고 들어가면요, 잘 보세요. 재직회를 하잖아요. 재직회를 하는데 정신줄을 놓고 재직회를 참석하면요, 누구 말이 나올까요? 내 말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죠.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재직회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목사님, 내 생각은요, 왜 여기까지 와서 네 생각을 이야기해요? 이게 반상회가 아닌데, 이게 동창회가 아닌데. 목사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예산이 문제입니까? 목사님, 그거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야지요. 아, 이래야 재직회고 이래야 당회고 그러지. 목사님, 그 내 생각은요, 아,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하다가 내 생각 말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지옥불에 마귀가 되어서 불구덩이에 던지움을 당할 뻔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효자동교회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전국에서 이렇게 주차장 넓은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전교회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 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제가 가서 물어봐요.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교회 교인들 차 가지고 오면은 편리하게 주차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주차장이 왜 있는지를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차에, 주차장에 차만 세워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차장에 차만 세워놓지 말고. 여러분, 주차장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파킹이라고 그래요. 파킹. 차를 받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요. 자, 한번 크게 볼까요? 교회 주차장에 차만 주차하지 말고 내 생각을 파킹하라. 이렇게 좋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거 좀 써놔요. 좀 주차장에다가 차만 받치고 오니까 교회의 수준이, 사람의 수준, 교회의 수준이, 세상적인 관심, 교회의 수준이 다 내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주차장 차 속에서 몸이 빠져나올 때에 성경 찬송만 빼오고 헌금까지만 빼오고 거기에 문 잠그기 전에 내 생각을 거기다 가둬놓고 오세요. 그래야 금년 한 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교회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재직회, 당회, 여전도회, 권사회 이런 거 모일 때, 목사님 내 생각은요, 그러면 부목사님 저 초권사님 머리끄댕이 잡고 끄집어대야. 저 여자 저러다가 죽어. 저 여자 저러다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지옥에 갈 거야. 머리끄댕이 끌어내서 얼른 저 교회 4층 기도실에다가 빨리 대다 놓고 부목사님이 안수해가지고 사람 만들어갖고 다시 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목사가 목회하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언제 지옥 가는가요? 베드로가 답을 줬어요. 교회 와서요, 너무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너무 펼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수준은요, 반상의 수준으로 전략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찬송했고, 주님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고, 우리도 입만 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뒤에서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말은 잘하네 이래요. 주님 뜻이 아니면 한 발짝도 안 나갈래요. 주님 명령이 아니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 길도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할래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방법이 아니면, 내 생각 안 알아주면 막 교회 문을 발로 차고 나가면서 이것들이 내 말도 안 알아주고. 그리고요, 지난번에는요, 우리 여전도의 주방에서 한 명이 막, 그 오래된 일이네, 훈련이 안 되니까요, 그 마르다방 있잖아요. 내가 그놈의 마르다방 문짝을 떼어내버리려고 그랬어. 마르다방 안 해가지고 막 큰 소리가 난다고 누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쪽 젓갈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경 젓갈하고 곰소 젓갈하고 쌈난 거예요. 에? 강경 걸 넣어야지. 에? 김장에 강경 젓갈 넣어야지. 그랬더니 강경 거는 가짜요. 곰소 거를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곰소파하고 강경파하고 쫙 갈려가지고, 뭐 곰소 거는 서해안에서 나는 우리나라 것 뭐 소금을 쓴다는 거예요. 뭐 강경 거는 뭐 다른 소금을 쓴다는 게 아니요. 권사님이 모르니까 그래요. 그쪽에 진짜요. 곰소파, 강경젓갈, 내가 문을 2단 옆차기로 걷어차고 다 나와 이 여자들아.
지금 강경 젓갈이 뭐고 곰소 젓갈이 뭐가 중요해요? 어? 당신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권사들이요? 내가 이거 문 열고 들어가서 그러려다가 그렇게는 안 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곰소 젓갈을 쓰면 어쩌고 강경 젓갈을 쓰면 어쩌. 그 회에 여전도 회장이, 우리도 여전도회가 14개나 되는데요, 그 14개 여전도 회장 중에 연합회장이 이번에는 우리 곰소로 갑시다, 이번에는 우리 강경으로 갑시다. 그럼 아멘, 예, 좋습니다. 따라가면 되지. 아니 교회가 곰소 젓갈 썼다고 성령이 임하고 강경 젓갈을 썼다고 성령이 도망가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내 생각 그냥 집어넣고 리더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 파예요? 우리 여전도 강경파요, 곰소파요? 하나님 파여야지. 예수님이면 족하지. 왜 비본질적인 걸로 우리가 싸웁니까? 이 교회 문 닫아라, 불질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신이 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왜 엉뚱하게 강경에 목숨 걸고 곰소에 목숨 걸고 그래가지고요 기분 나빠가지고 군산 가서 사왔대야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질까?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정신 차리지 못할 때에 내 생각이 불쑥 나오고, 정신 차리지 못할 때에 왜 나 안 알아주냐고 교회 문을 발로 차고 나가고, 이런 일이 마귀의 앞잡이 같은 일이 생기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성도들이 할 일은 다 같이 시작,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헌신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우리가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질서가 우리 안에 금년 한 해 우리 효자동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끝. 여기 보세요.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요, 성경 읽으면 정신 차리고 헌신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전도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쳐도 결국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내 말, 내 생각, 내 주장, 내 스타일 다 접어놔서 어디다가 집어넣고? 차 속에다가,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 내 생각 나오지 못하게 스위치를 딱 눌러가 삑! 그래서 자동차 문을 잠그고. 왜? 이놈이 따라오는 동안은 나는 망하니까. 이놈과 함께 봉사하다가는 이 봉사 끝나고 나는 지옥 가니까. 그래 나는 철저하게 주님 방법으로 헌신하리라. 이제 이런 다짐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6시까지 설교를 하는데 6시까지 뭐라고 가? 4분 안에 끝내지. 자,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요, 주여 삼창하고 이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뭐 이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뭐 1,000번제들 감사헌금들 나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감사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예물들 드렸어요. 자, 이제 불 다 끄십시오. 목사님이 뭐 축도하고 끝내라는데 뭐 축도가 중요해요? 우리 통성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다 이제 불 다 끄고요. 이제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충성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겠습니다. 여전도회고 구역일이고 교회 일꾼으로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으로 하다가 망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한 해를 사역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내 생각은 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한 해 동안 정신 차리며 헌신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우리 돌아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